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교회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내 교단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기독교가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더 큰 교회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존중하는 그 크기보다 더 기독교가 확장되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버티지 않고 인위적인 거짓과 속임수가 그 큰 기독교, 그 큰 교회를 버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만 존경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살아낸 만큼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인기, 훨씬 더 큰 높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미 거기에 서 있는 자체가 거짓입니다. 경건만큼 살아야 됩니다. 경건만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품은 복음, 그 복음의 크기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 자신의 복음 이해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성경 텍스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상을 품은 복음의 크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복음이 지배하는 인생, 그 복음이 다스리는 교회 꿈꾸고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고난 이야기를 하고 두 가지 소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동시에 피조물도 고통하고 있다. 이제 희망에 대해서도 피조물이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 우리 인간도 무엇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이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서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서 인생의 주도권을 굳건하게 붙잡고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인생의 비밀 깨닫고 결론을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지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영광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인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인데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 두 번째는 미래의 영광.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관계, 어떤 비교를 통해서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미래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1세기 때 고백했던 이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현재의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때 고백했던 그런 미래의 영광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아서 여전히 미래인 영광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미래로 남게 될 그 영광,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현재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할까요?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잘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가 고난당하는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한 삶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4절에 참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과 기쁨, 아주 해괴한 그런 사고방식이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당하는 그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 딴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육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의 모든 인생을 일컬어서 내 육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서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겠다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서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경건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고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름답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몸부림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고난과 역경도 아름답거나 경건한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괴로움, 내가 아닌 타인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과 기쁨의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결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자기 잘못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가 부귀영화 누리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한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결이 달라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배신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품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 고난에 남은 것들을 내가 똑같은 종류의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지 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육체에 그 고난 다 채우는 인생이 되겠다. 뭐 이런 엉뚱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오늘날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지나가고 확실히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고난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보아도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분명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쉽고 넓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건을 포기하면 되겠죠. 경건만 버리면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고통과 환난 다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고난을 버리지 않고 경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짊어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특이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미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문 보고서가 있습니다. 과거에 초점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량식품을 많이 먹는데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초점을 두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제되고 성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설문 보고서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어느 지점에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내용과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도 지금 내가 살아온 과거에 초점을 두고 오늘을 살면 안 된다.
현재의 고난에 초점을 받고 거기에 골몰하며 살면 또 안 된다. 이 땅에 사는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인생의 태도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무한한 미래의 영광을 주목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을 소급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고난을 초래할 때의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큰 두 개의 질서가 충돌하고 대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질서와 불경건의 질서가 충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가 충돌하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 살 때에는 필히 고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충돌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도 그 거대한 두 질서의 충돌과 대립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우고요,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대립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질서의 충돌 때문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나에게 고통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일컬어서 전투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도 전투하는 인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까지는 그런 전투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큰 질서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자, 이제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피조물은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소원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인간에게 있지만 피조물도 이 땅에서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피조물이 지금 왜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그 배후에 지금 피조물이 처한 상황으로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도, 우리 성도들도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도 허탄한 것에 굴복하고 있는 그런 노예의 비참한 상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왜 이런 고통이 피조물에게 주어졌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는 존재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피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피조물은 인간을 섬기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정상적인 질서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의 그 속임수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신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교만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땅은 원래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마땅합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본분은 인간에게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향기라는 열매를 주어야 하고 아주 멋진 산과 바다는 아름다운 광경이라는 경치의 열매를 인간에게 제공해야 되겠고 다양한 과실수들은 열매,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인간에게 공급하는 것이 이 땅의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본분과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고 그것과 정반대편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무질서가 이 땅에 초래된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인간에게 가시와 헝겅퀴 하는 걸 통해서 위협하고 우리의 존재마저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정말 추악하고 끔찍한 것을 자연이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무질서의 인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땅이 왜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지금 땅의 상태를 말한다면 땅은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요, 지금 허탄한 것에 굴복하면서 저주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일이고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의 근거에서 로마서에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며 신음을 쏟아내며 고통 가운데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주의 책임이 뭐라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다.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허탄한데 굴복하는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질서를 초래하니까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무질서가 초래되면서 가시와 엉겅퀴라는 그런 일종의 반역, 이런 교만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그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땅이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고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공작소는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늙어갑니까? 이 땅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질병이 있습니까? 이 땅이 변했기 때문에. 왜 죽습니까? 이 땅이 변했기 때문에요, 흙에서 온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6일 동안 정말 정성껏 만드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이제는 고통의 원흉이 되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이 땅에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수습해야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지른 이 비참한 땅의 저주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하여금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이 무질서는 뭐냐?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창조자께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깨우치는 내용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땅이 저주 아래 고통하며 허탄한 곳에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인 섭리 차원에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주는 나쁜 것이고 형벌은 아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 보면서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다 이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다 인간 때문이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땅의 저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초청이 이 땅이 허탄한데 굴복하는 그 사실 속에서 끊임없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아무리 뚜렷하게 관찰해도 그 의식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너 돌이켜야 돼, 너희가 회개해야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같이 있는 이 자연을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자연이 자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적인 자연에 너무 이질적인 부자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만났던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딘 라스킨이라는 카나다의 박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연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자연의 광고, 그 배후에 정말 잔인하고 이기적인 자연의 그 부끄러운 실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낱낱이 고발하는 보고서가 자연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정말 정상 같습니까? 약한 짐승을 강한 포식자가 마구 물어뜯고 죽여버리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마찬가지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되게 하나는 사람들이 학문을 할 때에 뭐 합니까? 반복된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는 객관적인 지식이야 라고 훅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반복적인 관찰, 이 반복적인 현상, 이런 것이 진리를 가리고 우리를 아주 조용하게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정말 타락 이전에 본래 자연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서 땅에 저주가 임한 결과로서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맹수들이 많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병균과 독소를 주입하려고 하는 벌레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때로는 물이 쏟아지고 때로는 불이 발생하고 때로는 광풍이 불어서 온 자연이 인생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가득 찬 것 같은 재앙투성이 아닙니까? 자, 이 모든 것은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 왜 그런가? 단순히 진화의 한 국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차원에서 허락하신 형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참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썩어짐, 노화, 질병, 파괴라는 이 허무한 곳에 다 굴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복하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굴복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피조물 자체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대목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처신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조물 자체의 현상이라면 우리는 환경보호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환경만 살만한 환경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현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땅의 저주는 인간이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이 문제를 인간이 수습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정말 공의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수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수습할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정말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소원하고 고대하는 바가 뭔지를 보면 이것이 해결책일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만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아들들은 자녀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남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다 포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무질서의 희생물이 된 이 자연의 진정한 회복은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외에 대체물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인간이 책임을 다한다는 뜻은 뭘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뿌려놓은 이 땅의 저주, 이것을 거두어내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여서
모든 피조물의 간절한 소망이 성취되게 하는 우리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평가입니다.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면 하나의 우주가 회복되는 것 같은 그 가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그 의미가 구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남기신 유언,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알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와 같은 예수의 모든 존재와 삶의 무게가 다 실려있는 마지막 유언,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 온 우주의 소원, 이 땅의 모든 저주 회복되고 성취되는 유일한 열쇠와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제 피조물의 소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인 자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극적인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 썩어짐의 종,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하는 것.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적극적인 자유는 뭐겠습니까? 무엇으로의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답답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진짜 바라고 고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할 때까지 피조물의 소원은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자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정체성, 목적, 기능과 역할 무엇인가 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는 모든 피조물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핑계치 못할 정도로 모든 피조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피조물의 목적이고 소원이고 고대하는 바다라는 점을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박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 이 피조물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피조물이 진짜 원하는 거 그거 회복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이 피조물이 영광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피조물 본연의 목적과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자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요 시편 19편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그 새파란 영광 감격하는 것이죠. 모든 궁창을 보면서 저거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권능이야, 능력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돌립니다. 본래 자연의 목적,
본래 모든 피조물이 갖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이 좋아질까? 저 풀을 캐먹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가공해서 경제적인 대박을 터뜨릴까? 늘 이기적인 나 1인분의 인생에 완전히 갇혀 있어서 그 광활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이 나타나는 전시장 앞에서도 여전히 조그마한 자아밖에 보지 못하는 이 초라하고 궁색한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이러해요. 하나님을 알아도. 근데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온 세상에 회복을 가져가는 이 거대한 복음의 내용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6일 동안의 창조가 우리 인간이 평생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영광이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읽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터전인데 그냥 바등바등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냥 생존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는 누굴까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단순히 이 머릿수가 늘어나는 어떤 양적인 나타남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나타나는 질적인 차원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다운 자녀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자연 만물에 대해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무질서, 혼돈, 저주, 그것을 새로운 질서로 평정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자연의 무질서를 대표하는 그런 현상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광풍 아닙니까? 물과 불이 광기를 부리면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완전히 휩쓸어서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그런 광풍, 그 광풍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근데 신기하게도요, 물과 불의 그 광기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명령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떨굽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의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의 현상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익숙하게 보았던 그 현상의 반복으로만 생각하지 그것이 무질서라고 읽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초래된 땅의 저주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평정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런 결과구나, 그 궁극적인 원흉은 인간의 죄구나 라는 것을 은은히 암시하신 것이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도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현재의 고통의 핵심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무질서, 죽음의 혼돈, 죽음이라 일컫는 그 저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회당장의 딸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의 무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완전히 교체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역사, 변화. 더 이상 이 땅의 저주가 인간의 죽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인간의 질병과 노화를 지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고통과 무질서를 해결해 주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무질서를 해결해 주는 것, 뭐밖에 없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복음의 질서를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이 저주 아래에서 축복 아래로 이동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타락, 하와의 타락 이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고통하고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느니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의 신음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연이 외치는 그 탄식의 귀청이 한번 찢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리 자연의 경청을 하려고 해도요, 자연의 신음소리가 안 들려요. 그 탄식에 제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피조물과 이 자연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어떻게 바라봤길래, 사도 바울은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알았는데 1세기의 로마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그 1세기의 성도님들은 도대체 영적인 귀가 얼마나 밝았길래 지금 우리는 듣지 못하는데 듣고 있었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민한 자연의 신음과 탄식을 듣고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눕니다. 이 탄식 빨리 끝장내주자. 이 고통의 신음 이제 멈추게 하자. 이 일에 함께 협력하자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런 고통과 탄식이 종식된 그런 자연의 회복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려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이 자연이 아니라면, 부자연에 불과한 것이라면 진짜 창조 당시의 본래적인 자연은 어떤 것이었을까? 안타깝게도 그것을 본 사람이 아담 이후로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온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적인 자연과 만나 적도 없이 저주 아래 있는 자연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 이 저주가 어떻게 거두어질 수 있지? 비록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깨달음의 아주 희미한 조각을 받았던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의 기록이 우리에게 얼추 본래적인 자연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풀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정말 연약한 동물하고 정말 사나운 포식자가 나란히 놀고 있는 모습, 더군다나 함께 누워있는 모습, 이런 표현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 자연에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은 거의 다 봤는데요, 아무리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나오는 모든 장면을 봐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짐승들은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것과 사는 것이 동일한 그런 짐승의 세계, 가만히 보면요, 정말 두렵고 끔찍하고 야비합니다. 너무너무 야비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자연은 어떻다고요? 표범과 어린 양이 나란히 눕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하나도 없는 평화의 절정을 말할 때에 눕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자연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조그마한 고사리 손, 이 고사리 손에 의해서 누가 이끌립니까? 맹수들이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인간과 자연의 질서, 이 존재의 질서가 아름답게 있었던 그런 곳이 본래적인 자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이사야의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자연의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름만 되면은 그놈의 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겨울이 되면 모기보다 더 힘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거 견디기가 힘들어요. 정말 이 자연이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정글법칙, 이것이 통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저는 이런 상태를요, 교회가 구현해야 되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상의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함께 나란히 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자와 작은 자, 똑똑한 자와 무지한 자, 건강한 자와 아픈 자, 모든 자들이요 함께 있는 모습. 더군다나 연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부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끌고 가는,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그렇게 교회가 끌려가는 이런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교회에서 구현될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교회구나, 정말 그 복음의 그 거대하고 웅장한 크기를 제대로 인지하고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근거는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해됨이라는 것은요,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요, 상함이라는 것은 그 해침을 당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그런 세상, 그 거룩한 산, 어떻게 가능하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천국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이다. 거룩한 산이 이 땅으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썼지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믿고 주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자녀다운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점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는 방식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이요, 똑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존재가 바뀝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그 인생이 변하면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온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알미, 존재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알기만 하면 변화가 역사 일어난다 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요,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도 고난당하는 분 계시잖아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겪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모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꺼내서 보여줄 수 없는 기구한 속사정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다 탄식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탄식하는 게, 내가 탄식하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모든 사람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무엇을 갈망하는 탄식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몸의 구속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15년 더 연장해서 더 오래 산다는 말도 아닙니다.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장막을 이제 흙으로 돌려보내고요,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형체를 내가 가지게 되는 이런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죽고 난 다음.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보고 희미하게 알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그곳에서는 온전히 선명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요,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비시오 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순례자,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모든 자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갈망, 소망,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건강해도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절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는데 간절한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200만 명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배달하게 해 주십시오. 배달의 민족. 그런 것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얼굴입니다. 얼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막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모세는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 봤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답변에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2,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영광이 지나갈 텐데, 내 얼굴이 지나갈 텐데 결코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나의 등만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출중했던 사람 모세도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세도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다 누려도요, 곱빼기로 누려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보는 것, 그거 그렇게도 보고 싶어서 영원히 탄식하는 그런 건강한 영혼의 상태,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 인간도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의 이유와 그 탄식의 종식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모세도 육안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지 못했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이 거절, 정말 자비로운 거절이죠.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보여주신 거예요. 자비로운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을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언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갈 때 하얀 이빨을 드러내시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웃으시는 하나님의 환한 미소, 그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환한 표정, 환한 얼굴, 기쁨이 가득한 미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복음을 전파할 때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때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가치의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건강하려고,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꺼내서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안다면 어떤 판단력을 갖고 살아갈까?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내 생명과 인생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가치에 내 인생과 생명을 걸 수 있는 용의가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품고 있고 온 우주를 커버하고 남을 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끝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은 나에게 유익하던 것조차 해로움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얼마든지 내버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그런 태도와 판단력을 갖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만 걷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인생,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인생, 복음이 전부이고 복음이 중심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복음에 대한 회복이 없이 저는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인식, 복음을 존중하는 그 크기만큼만 성장하면 돼요. 그것보다 더 커지면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아는데 생명을 거십시오. 그 복음을 알리는데 생명을 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교회의 명운이 달린 일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순교의 길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겼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과연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복음의 값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배설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배설물, 복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복음,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복음을 인정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능력과 뜻과 판단으로 능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그 모든 풍성한 영광과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인간과 피조물 전체가 그 영광만 나타내는 일,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